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겨울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리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라 하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억된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젊은 엄마가 자기 딸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12살짜리 딸. 그런데 애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잘하는지 다 뺏게 쓰고 제가 질문하게 되면 어른들보다도 더 잘 대답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12살. 제가 12살 때 성경 처음 읽었거든요. 근데 걔는 12살 때 이미 성경 공부하고 대답할 내보다 더 대단하네.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걔를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성경 공부하러 온다는 것 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만은, 근데 와가지고 참 아무 말 12살짜리 딱 앉아서 잡소리 없어요. 오로지 성경 공부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제가 걔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이 가족의 얘기를 하면서 느낀다면 바로 하나님께 이런 가족이 기억된 가족이 아니겠나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있는 가족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고넬료라 하는 사람, 그는 이탈리아 대 하게 될 이탈리아 군대를 얘기합니다.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장관입니다. 백부장 하게 되면 100명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섬겼던 그 모습이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쭉 나오는데,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고 경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창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뭘 창조했어요?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고서 돕는 배필을 아담이 갈비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이 인간 세상의 최초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가족을 중히 여기면 복을 받습니다. 가정을 갱히 여기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정말 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세상에 가족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곳이 바로 가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세상 권세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가족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세상 물질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가족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족을 중히 여겨야 됩니다. 일본 대부호들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설문조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부자들한테. 그래서 사업이 첫째라는 사람, 돈이 첫째라는 사람, 출세하는 것이 첫째라는 사람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다 가족이 첫째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도 돈도 출세도 모든 것은 가족을 위해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이 있으므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가족이 있으므로 내가 출세를 해야 되고, 가족이 있으므로 내가 사업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 없이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 사회 가족 중심. 그래서 가족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행복합니까? 가족이 행복해지자면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 잠언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 물질하고 화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뭐가 좋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가족이 화목하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돈이 많은데 매일같이 옥신각신 싸우고 나면 그것은 불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취약점은 행복이 돈에서 오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된다. 물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왜 벌어야 됩니까? 가족을 위해서 벌어야지. 근데 가족 중심으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돈 중심으로 해서 돈을 벌다 보니 돈은 얻었는데 뭐를 잃습니까? 가족을 잃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엄청 많이 파괴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중심, 첫째가 되는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가족이 없어도 된다. 나 돈만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돈을 쫓아가는 이런 불행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세우는 동시에 사탄은 가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파괴된다는 것은 결국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심보가 누구라고요?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가족을 세우는 도구입니다. 가족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지만은 이 사람은 높은 관직에 있지만은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부르시니 고넬료가 주목하고 보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피장의 집에 있는 시몬을 청해오너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많이 구제하는 사람, 그의 모든 삶이 누구에게 기억됐다고요? 하나님에게 기억된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이 이를 향해서 이제는 너 사람을 보내라. 누구를 데려오라는 겁니까? 베드로를 데려다 뭘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가족이 복을 받자면 고넬료 가정처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많이 구제하는 사람, 이런 가족이 될 때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목사를 청빙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것이 가족이 행복하고 복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요, 즉시 사람을 보냅니다. 이 백부장은요, 출세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넬료를 흠모할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더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펴보면요, 자기가 혹시 출세하게 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경히 여기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치권에선 줄서기를 한다 그러죠.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온전히 순전하게 누구만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심으로 화목하고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 최선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바로 이 고넬료처럼 이런 가족이 되어야 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기억된 가족이 되고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이 하나님께 기억된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돼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 첫째가 바로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왜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하냐?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도는 못하는 일이 없어요. 기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무능합니다. 근데 내가 누구한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분한테 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나한테 임해가지고 나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행복한 겁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 못하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재미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는 행위입니다. 또 기도는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도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고넬료는요, 자기가 백부장이잖아요. 군사 100명을 거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뭘 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91편 15절을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환난 때에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근데 아이고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말할 줄 아세요? 말할 줄 알면서 왜 기도할 줄 모르느냐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사정을 툭 털어놓는 게 기도입니다. 멋지게 예배 때 목사의 흉내처럼 그런 기도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자기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제가 늘 말하는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여자, 그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10대 때에 유학을 공부하려 보냈더니 못된 쇠가 뿔부터 난다고 이놈이 유학을 보냈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속에 물들어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청년 애들이 눈이 맞아가지고 동거 생활하는 건 그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어거스틴도요, 유학 보냈더니 가서 공부한다 해놓고서는 마니교를 추종하는 사람의 딸과 같이 동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혹시 동거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건 잘못된 겁니다. 부모로서 이거는 절대 잘못된 거예요. 동거 생활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혼인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장에 가보면 목사의 줄에서 결혼이 얼마나 신성한지를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성한 서약을 하고 있어요. 동거라는 것은 서약도 없이 자기들이 만나가지고 같이 붙으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서약이 없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도 아무 부담 없이 헤어져요.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날 적에는 어떻게 만날 건데, 옛날에 동거 생활 안 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만날 거예요? 그건 속이는 거잖아요. 벌써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속이는 게 있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어거스틴은 이런 동거 생활을 해요.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10대 애들이 말려서 듣습니까? 안 들어요. 제 좋은 대로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길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히 딸 가진 부모는 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아들 가진 자식하고 딸 가진 자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들 가진 부모야 나가서 여자를 100명 거느리든 우리 아들 잘나 그렇지 그런 식이고, 딸 가진 부모는 안 그래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딸 가진 부모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어찌든 어머니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장 15년. 기도를 일단 시작한 것이 15년 동안 꾸준하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정말 하루도 걸음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15년 만에 그 타락하고 방탕한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성자가 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회록이라는 책도 썼고요. 저는 그 어머니가 쓴 책,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는 책을 90년도에 읽었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임신하기 전부터 기도해도 늦지 않다라고요. 이르지 않다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자식을 위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어서 이 땅에서 키우도록 맡겼는데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새끼를 맡겼는데 왜 제대로 키우지 못했느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갈 때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그 여인들이 울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이 가려내서 울었어요.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험한 채찍에 맞아가지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파 울었어요. 물론 울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 보고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거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너의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정이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굽어 살펴주신 겁니다. 스바냐 1장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는 자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었다 해도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기도할까요? 아니면 자기 가족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찝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족이 행복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요 기도 쉬는 자체가 죄라고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범치 않겠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한다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그것이 죄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가정이요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가족이 죽게 되면 가정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는 가정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되고 응답하심이 되어서 그 가정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가정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억돼서 복을 받는 가정을 택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정이 됐어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기억된 가정은 구제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된 가정 바로 구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물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잘 먹고 잘 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을 구제하라고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 25절을 보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비결이 있다. 이게 성경 비결입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사람들은 제털 뽑아서 제 구멍에 막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색하지 마세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부하게 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해진다.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열심히 구제를 했어요. 열심히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돼가지고 결국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채워서 눌러서 흔들어서 또 넘쳐나게 해서 안겨줄 것이다. 어떤 자에게? 주는 자에게. 주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주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준다라는 것은요 뭐가 있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다 먹고 내가 다 쓰려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늘 모자랍니다.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덜 쓰고 먹지 않고 남긴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는 자가 되세요. 줄 수 있을 때 주십시오. 그거 복 받는 겁니다. 근데 돈을 딱 쓰고 이거 내가 여기다 쓸기도 모자란데 누구를 줘? 그러면 줄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줄 게 없으면요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줘도 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만큼 또 쓸 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안 먹고 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정말 고넬료 가정처럼 구제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억되심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준다라는 것은 그를 가련하게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다 귀한 존재입니다. 나만 귀한 존재가 아니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귀한 존재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영혼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고넬료 가정은 바로 이런 구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구제를 좋아해가지고 누구한테 기억된 가정이 되라고요? 하나님께 기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억된 가정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가정입니다.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 앞에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온 가족, 그리고 자기 친구들까지, 자기 동료들까지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은 이들은 누구 앞에 있었어요? 베드로 앞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누구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와서 앉아있다 가면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어찌라? 예배.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 앞에 있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술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노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가정과 고넬료 가정을 비교해 보겠죠? 아, 우리 가정은 술 앞에 있는 가정이구나. 우리 가정은 노름 앞에 있는 가정이구나. 여러분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지 못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 왜 깨우침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가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가정. 하나님 앞에 있는 가정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했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꼭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 받아야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힘이 됩니다. 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는 매일매일같이 신앙에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게 되면 절대 신앙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세상 충만을 살아갑니다. 술 충만을 살아갑니다. 노름 충만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좋고자 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에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이 복을 받는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족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으면 성령이 임했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혼자 달랑달랑 교회 오지 말고 가족이 함께 와서 예배하고, 또 목장 모임도 혼자 가기 싫다 하지 말고 가족이 같이 가서 예배하고, 이런 가족들이 되십시오. 가족이 함께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되 내 혼자만 갈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 모든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저는 후진국하고 선진국에 대비해 볼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선진국은 모든 것이 가족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저는 진리를 발견했어요. 저는 미국에 가서 그걸 발견했어요. 주일날요 교회 예배하러 가죠. 온 가족이 다 갑니다. 애까지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미국의 애들은 어떻게 돼서 우리 애들하고 다른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애들인데 그 애들은 부모들이 여간에 쫙 앉아서 예배하는데 찍소리 내지 아니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애들은 말하고 짓거리대고 왔다 갔다 하고 부모들은 지 새끼가 좋아서 헤헤 하고 보지만은 미국에 갔더니 그런 애들 하나도 없어요. 다 부모들이 옆에 쫙 앉아서 조용히 어른들과 같이 예배하는데 자, 너무너무 이게 교육이라는 게 선진이라는 게 이래 나타나는구나. 우리 부모들은 지 새끼 고할 줄만 알지 양육할 줄은 몰라. 양육이 뭔지 아십니까? 사육이 뭐고 양육이 뭡니까? 사육은 뭐예요? 좋은 거 먹이는 게 사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끼가 좋다는 대로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이걸 사육하는 거예요. 양육은 사람을 만드는 게 양육입니다. 지 새끼 곱다면 뭐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양육을 잘해요. 어린애 때부터. 그게 진짜로 고아하는 거예요. 근데 지 새끼 아무리 곱대서 좋다는 건 4개만 주고 사육하게 되면 그 애가 자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돼지 새끼처럼 키워봤자 뭐가 됩니까? 짐승 새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키워놓고서 부모들이 자식한테 얼마나 관심 많이 받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식을 양육을 못하고 뭘 했다? 사육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어릴 때부터 자기 자녀를 곤혈료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런 가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억된 가정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곤혈료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했으면 오늘부터 가서 실천하세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세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어디 앞에서 행복해진다고요? 하나님 앞. 돈 앞에 있으면 가족은 망합니다. 누구 앞에 있어 행복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곤혈료 가정이 하나님께 기억된 가정은 왜 기억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주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가족에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예수를 잘 믿게 되면 가족 전체가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각기 자기 가족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에 충성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족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또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넘쳐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